미국의 뉴저지주에 아주 못생긴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털은 거의 다 빠지고 얼굴엔 흉터까지 있어서 꼭 괴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개를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은 개 수용소에서 잡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적거나 건강하고 혹은 종자가 좋은 놈은 누군가 데려다가 키우는데 이 못생긴 잡종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개 사육사는 이 개에게서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뉴저지주는 기러기 떼들이 계절을 따라오고 가는 철새 도래지 중에 하나인데 이 개가 기러기만 보면 지저대면서 달려가서 사정없이 쫓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러기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개가 날마다 기러기만 보면 달려가서 지저대는 것을 볼 때 이 사육사는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이웃에 있는 비행장이 이 기러기 떼로 인하여서 아주 골치를 앓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러기들이 비행기의 엔진에 말려 들어가서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리창에 부딪혀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육사의 머리에 번쩍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개를 그 비행장으로 보내면 기러기들을 잘 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비행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1년에 기러기로 인한 손실이 무려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이 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험 삼아서 그 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개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기러기만 보면 신나게 달려가서 지저대니까 기러기들이 주위를 배회하다가 그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행장 측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부터 이 개를 애지중지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개에게 터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먹을 것과 잠자리도 최고급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요, 이 개 한 마리로 인해서 그 비행장에서는 1년에 30억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터빈은 기러기를 쫓으며 신나게 놀았고 그동안 빠져있던 털도 하나하나 새롭게 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심지어 비록 개지만 비행장 측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 터빈이라는 개가 잘하는 것 한 가지가 뭐라고요? 기러기를 쫓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잘하니까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터빈이란 개처럼 한 가지 이상은 잘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강점으로 일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터빈이 훌륭한 영웅견이 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그의 독특한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시켜 주었던 무명의 사육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터빈의 은사를 무시해버렸다면 아마 터빈은 개수용소에서 모든 이들의 무관심 속에 서서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육사가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키워주니까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키워주시는 전문 사육사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도 터빈처럼 처음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여서 명품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는 거란다. 믿음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란다. 성숙은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섬김의 대상을 찾아 떠날 때 슬며시 찾아오는 마음의 태도란다.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실 때부터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을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서 그의 생을 시작하셨고 죄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랑과 섬김으로 온몸으로 이 정신을 실천하시다가 마지막 섬김의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인간들이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대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이 세족식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섬김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완결판이 바로 세족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길 원했던 섬김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도의 핵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세상에 오심으로 섬김을 시작하셨고요, 인간을 섬겨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섬김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섬김에서 시작하여 섬김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한 개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 못생긴 개도요, 기러기 쫓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보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는 꼭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발견했는데 무시하기 때문에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은사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단순한 아마추어로 여기면서요, 취미 활동하시는 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프로는 다릅니다. 프로는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상당한 식견과 그리고 탁월한 재능을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은사는 아마보다는 프로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면서도 잘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찬양을 부리면 나는 음치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절대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옆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봉사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거기에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런 분은 반드시 교사로 지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사란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특기나 자질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이 은사인지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은사를 100% 선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속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계 인명록에 기록된 이들의 80%가 면 단위 이하, 즉 농어촌 혹은 광산촌 출신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시성 바이런은 발기형이었고요,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은 청각장애가 있었고 모차르트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늘 타고 다녔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는요, 어릴 때부터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은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장에는요, 성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10년을 했다면 10년의 현숙함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20년을 신앙생활했다, 20년의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30년 신앙생활했다, 30년의 완숙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성경을 찾을 때 신약인지 구약인지 헷갈리고, 기도를 해도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라면 그런 분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미숙한 모습을 버리고요, 영적인 성숙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함은 간절함을 낳고, 간절함은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숙해질수록 그의 삶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숙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들어가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섬김과 헌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할수록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며 헌신인 것입니다. 섬기기를 싫어하고 받기만을 원한다면 영적인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영양분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잘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이 없다면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비만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던진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섬김, 그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간으로 오신 성탄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여관이 아닌 어느 가난한 집 마구간에 태어났을까요? 저는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곳마다 어디를 막론하고 항상 서열이 매겨지고요,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머무는 곳에 항상 역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구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의 마구간에서 짐승을 키웠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짐승들의 배설물은 이 풀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배설물과 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낙엽이 탈 때 나는 구수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짐승들은요, 서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설새 도래지에서 새들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새들이 자리에 앉을 때 꼭 한 자리가 비면 그 한 자리에 새 한 마리가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두세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몸은 하나인데 두세 자리에 욕심을 내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짐승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붐비는 여관이 아닌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자리 다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시작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루에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선생으로서의 체면, 스승으로서의 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섬김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섬김으로 시작하여서 섬김으로 마무리하는데 가장 큰 섬김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벌거벗은 채로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가장 귀한 섬김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바로 섬김으로 시작하여서 섬김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탄의 정신은 섬김과 헌신입니다로 정한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성탄의 정신은 섬김과 헌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일찍 은퇴하신 분들이요, 평소 쌓았던 실력들을 좋은 일에 기부하는 재능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비록 정년이 되어서 은퇴했지만 아직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까운 재능을 썩히지 않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들어가서 거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재능을 기꺼이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이런 재능 기부, 은사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교회 안에 일꾼이 모자라서 애를 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좋은 은사와 재능을 갖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 2층에서 구석진 방송실에서 봉사자들이요, 쉴 새 없이 자막과 영상 그리고 음향을 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아주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안내해 주시는 우리 안내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배고플까봐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매주일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시니까 매주 점심시간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차를 몰고 왔을 때 안전하게 지켜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를 해주는 봉사자들이 있기에 여러분은 차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사들이 정성껏 돌봐주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강대상을 청소해 주시고 주보함에 주보도 꽂아주시고 절기마다 꽃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쾌적하고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배와 관련된 부서만 얘기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일꾼이 항상 한정되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2개, 3개 맡고 어떤 분은 4개, 5개 맡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많으냐?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요, 10사람이 10가지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내년 재직부서 희망소사 및 봉사부서를 정하고 또 신청하는 날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제 조금만 더 중심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필요로 한 그곳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없이 섬기기를 시작할 때 우리 대구신앙교회는 훨씬 더 활기차고 따뜻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요, 한 번은 주일 오후에 나성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배와 찬양 시간이 되는데 제 눈에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한 30대쯤 되는 청년인데 이 한쪽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한 손에 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정상인들보다 더 뜨겁게 열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더 감동스러운 것은요, 찬양 시간이 다 마치고 인도자가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막 박수 치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천정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왜 저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쪽 팔이 없으니까 손바닥 부딪힐 손이 없으니까 한쪽 손은 하나님의 손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찡하든지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양손이 멀쩡하고 양팔이 다 있는데 과연 저 청년처럼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모습은 굳이 LA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작년 4월에 불의의 사고로 한쪽 손을 잃었지만 그 손에 의술을 끼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은사를 100%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오늘도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아직 주님을 향한 섬김과 교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요. 왜냐하면요, 사랑하면 움직이거든요. 사랑하면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섬김과 헌신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자신을 헌신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합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테너 파트였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가을이 되면 늘 정기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 무대 위에서 항상 발표하기 전에 저 무대 뒤에, 막 뒤에 있으면 그때 지휘자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한 100여 명 되는 합창단원들과 함께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가 뭐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자. 그게 선포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최선을 다해야지. 왜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찌꺼기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남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물질도 다 쓰다가 조금 여유 있으면 드리고 여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온전한 섬김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자.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